안녕하세요. 김민정 목사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2강의 네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순종하는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을까? 지금 저희가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선악과에 대하여서 가지게 되는 우리의 의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드셨으면 참 간단할 텐데 뭐 이렇게 사람을 뭐 철로 된 기계로 만들라는 의미라기보다 인간이 거절할 수 없거나 혹은 선택할 수 없거나 하나님 맘대로 우리를 조종할 수 있다면 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과를 진행하게 되고 이 내용을 하게 된 이유도 제가 궁금했던 점들이 해소가 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많이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지금 중학교 때에 기억이 나는 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불순종이라고는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십시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일으키잖아요. 어, 저는 이제 그런 본능들이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가 너무 미운 거죠.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말도 예쁘게만 하고 겸손하게만 하고 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를 명령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가 순종만 할 수 있는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혼돈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는지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그 주제입니다. 제가 39페이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뜻을 절대 거절할 수 없는 로봇, 즉 순종 로봇으로 만드셨다면 좋았겠다 싶은 순간이 있다. 그러면 편했을 텐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 왜 그러셨을까? 요즘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참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심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 노아의 심판을 하실 때, 홍수로 심판을 하실 때에 그 남아있는 그 사람들의 그 죄악이나 그들의 악함이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고 새롭게 또 출발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셈, 함, 야벳이 또 바벨탑의 어떤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적으로 거스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죠?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반항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런 인물로 그런 민족으로 그런 백성으로 비춰지는데 그게 또 저희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걸 보면 하나님도 이게 편하실 것 같은데 한두 번 배신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그냥 순종이라고 하는 것만 입력된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고 스스로가 혼돈을 느끼던 갈등을 하던 상관없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들어갈게요. 로봇과 인격적인 사랑이 가능할까? 그 로봇을 통하여서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생각해 보세요. 책이 없으신 분들, 내가 로봇과 인격적인 사랑이 가능할까? 버튼을 누르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합니다. 내가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그것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존재와 일평생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존재가 하는 대답을 진심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렵죠. 그러면 우리는 로봇이랑 결혼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로봇과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 대화를 나눌 수 없죠. 내가 세팅해 놓은 값으로 대답하는 그 존재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건 내가 세팅해 놓은 값이잖아요. 그냥 순종할 수 있도록 그냥 만들어 놓은 기계와 같은 존재잖아요. 다른 대안은 아무것도 없죠. 다른 의외성은 하나도 없죠. 그런 존재와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기쁘다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제 누군가랑 결혼한다고 할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언젠가 배신하거나 나를 언젠가는 버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로봇과 같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과 같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죽을 때까지 입력이 돼 있고 입력된 대답만 하는 그런 존재면 좋을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랑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니까요.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하나님도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도 아담을 향하여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관계를 갖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그 온전한 관계를 갖기 위한 전제가 뭐라고요? 상대를 로봇으로 만들면 온전한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그냥 강압적으로 묶어서 무서워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자녀가 체벌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혼나? 맞는 게 무서워서. 그 학대받는 게 무서워서 아, 저는 엄마를 너무나 사랑해요. 저는 엄마 말씀만 순종하고 들을 거예요. 앵무새처럼 만약에 공포에 질려서 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 아이와 그 행복한 순간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에도 이 아이의 진심을 알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무서워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대답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참 감동적인 대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위대하고 무서우리만큼 대단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선택의 권한이라고 하는 걸,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걸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을 공이 두 개를 우리에게 놓아주셨다는 건 우리의 진심을 원했다는 증거죠.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서 아이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나는 엄마가 너무 좋아요. 나는 어머니 말씀이 뭐든지 옳다고 믿어요. 어머니 대단하세요. 뭐 막 엄마를 막 높여주고 찬양하고 근데 그거에 대한 그 동기가 뭐라고요? 무서워서 맞을까봐 혼날까봐 경기하면서 100% 엄마만을 위한 대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저 아이가 나를 사랑하나? 그 진심을 듣고 싶어요. 어느 날 들을 수 있을까요? 과연? 아, 죽을 때까지 절대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지 않고 복잡하게 만드셨어? 그냥 이 길이 답이야! 라고 정말 대단한 것으로 촥 보여주시고 그 길대로만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 100점 줄 거야!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인생을 알지 못하게 만드시고 굽이굽이 가는 그 인생길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도 어렵고 또 그 선택하는 과정 중에도 그거에 대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참 의문이 드는 순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거절할 자유를 빼앗긴 인간의 사랑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거절할 자유를 빼앗겨 버렸어요. 노라는 대답을 할 수 없어. 그런 삶이 어떤 삶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학대받는 삶도 그런 삶이 있겠고, 또 노예, 뭔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대단한 결핍이나 보복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거절할 수 없죠.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잠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막 다루는 것처럼, 나를 일부러 막 고통의 구렁텅이에 넣었다가 뺐다가 용광로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다루셨고 사람을 이렇게 다루신다면 절대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패턴으로 나를 다루시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오해가 있는 거겠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왜 들었을까요? 한번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된 이미지가 뭐가 있는지,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지? 저도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그 위험함보다 하나님은 더 큰 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참된 사랑, 참된 고백, 나의 진심. 위험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나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들으실 수 있고 그걸 믿으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린 노예가 아니고 로봇이 아니니까요. 로봇이 아니어야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노예가 아니어야 하나님 앞에 진심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진심이었다는 사실이 저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이 사실이 진짜 마음에 깊이 있게 와닿으면 신앙생활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였어? 그럴 때 진짜 감동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인간 대 인간의 사랑에서도 그게 너무나 감동적인데 신이 인간을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에서 나에게 원하는 게 고작 내가 뭐라고 그 나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은 비록 위험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높은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하고 그것을 우리 손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40페이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선택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거절할 이죠.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만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이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셨다. 여러분 와 닿으시나요? 하나님이 아닌 죄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손에 선택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강요된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한 진짜 선택을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탄이 있지만 난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 세상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보다 하나님을 저는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이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진심이라는 걸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나의 마음, 나의 사랑의 고백을 나는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이 질문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올해 모태신앙으로 따지면 정말 57년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했던 연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들 있잖아요. 저는 한때는 나의 희생이었어요. 눈물 나도록 고통스럽고 때로는 희생하고 손해보면서 무언가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어드리는 뭐 때로는 봉사이고 때로는 물질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척도가 내가 얼마나 힘드냐였어요.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때 그게 저는 최상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드렸던 최상의 것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것을 드립니다 라고 했던, 그래서 되게 애쓰고 노력했던 게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거일까요? 어떤 분은 그것이 헌금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봉사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막 본인이 막 훈련 받으면서 힘들게 훈련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훈련 받아야지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선택,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나의 사랑. 진작에 알았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고백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업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는 교회 개척교회에서 굉장히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물론 사역자니까 또 그랬겠지만 죽을 만큼 고단해서 죽을 만큼 그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일만 했어요. 교회에서. 좋을 때도 있었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거우니까. 근데 버거울수록 하나님이 나의 이 희생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받으시죠. 물론 고마워하시고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그 안에 제 진심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원하시는 걸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나의 진심의 고백을,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그것이 담겨져 있는 물질, 내가 사랑하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의 진심을 드리는 거고, 나의 어떤 노동력을, 나의 에너지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진심을 표현하는 거죠. 때문에 진심이 담기지 않은 헌금,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떠세요? 저는 그 헌신하게 된 계기가 대학교 2학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도 그런 고백을 했네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문득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넌 날 위해 무엇을 버릴 수 있니? 그 질문 하나 때문에 한 달 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매달렸던 것 같아요.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그 과정 중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풀타임 사역자가 되기로 대학교 때 헌신을 하게 되었죠. 입에 발린 마음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진짜 마음은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그 선택이 또 그 마음을 증명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지금 현재 무엇이 가장 우선에 되어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것들.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욱하는 게 올라온다면 그것은 사랑의 발로이기보다는 그것을 통한 보상의 발로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얘기는 내가 이만큼 기부했으니까 테이크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기부했는데 테이크가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중심을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과연 아담에게 무엇을 원하셨고 우리는 그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혹시 잘못된 것만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속된 말로 신앙생활을 삽질하듯이 엉뚱한 산을 파고 있는 건 아닌지, 보화는 다른 산에 있는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0페이지 마지막 부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는 일은 다 필요하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사라지고 행동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하기 싫은 억지 의무에 불과하다. 교회 안에 봉사하면서 싸우는 분 많이 계시죠? 왜 그럴까요? 그 동기가 사랑이기보다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사랑이었겠죠. 시간이 지나 그것이 의무가 되고 사람들 눈치가 되고 누구에게 보여주는 업적이 되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자식 잘 봐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사랑이기보다 내가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는 투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의 고백을 원하시고 진심 어린 교제, 기쁜 교제를 원하시는지를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중했다면 나도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담겨 있는 헌신, 마음이 담겨 있는 헌금, 마음이 담겨 있는 봉사, 그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나를 무시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나를 먼저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보고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그래서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불순종과 순종의 두 갈림길에서 흔쾌히 순종을 택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주일도 승리하시고요. 사는 게 쉽지 않겠죠. 하지만 그 모든 걸림길 또 장애물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일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